사무엘상 2장 31절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나와싸우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마음과 결단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능력 허락하셔서 온전한 주의 말씀 전케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이제 전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셨었는데 그 평가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고작 이제 창세기 6장 정도까지 갔을 때에 그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세요. 내가 사람 지으셨음을 지었음을 한탄한다라고 평가를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도 성경이 설명해 주는데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결단하셨어요. 홍수로 세상을 멸해야겠다. 근데 이 본문이 창세기 6장인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큰 죄악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한탄하셨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정말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던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기로 결단하셨는지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볼게요.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이제 여자 후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편 될 사람이랑 같이 식사 자리를 갖게 됐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얘랑 왜 결혼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너무 예뻐요 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많은 조건들을 고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랑 결혼할 이 사람이 세상 누구보다 예뻐 보여야 되겠죠. 나랑 결혼할 이 남자가 세상 누구보다 멋있어 보여야 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은 이 본문이 좀 이상합니다.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이 말을 볼 때 어떤 문제를 찾을 수 있으세요? 저는 못 찾겠어요. 우리 다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아름다워서 예뻐서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생각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이게 하나님이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한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창세기 6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죠? 다 성공해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같이 다 이름을 날립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이거 꿈이었잖아요. 우리의 꿈이잖아요. 내 자녀가 혹은 내 자녀의 자녀가 명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 다 꿈꾸잖아요. 그래서 우리 늘 그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랑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름을 날리는 용사로까지 명성 있는 사람으로까지 잘 키워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결과가 충격적이게도 심판이에요.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우린 그러니까 이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본문 앞쪽에 있는 2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을 이제 성경이 수식하는데요. 뭐라고 수식하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으면 성경은 대놓고 이 사람들을 행실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가 아주 컸다라고도 또 다른 구절에서 설명해요. 그럼 이들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성경이 이렇게 대놓고 그래도 무려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이런 박한 평가를 내렸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겠다고 고기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제사 방법에 따라서 소치나 이제 냄비에다가 고기를 삶는데 이제 그때 이 엘리의 아들들이 삼지창 같은 걸 갖고 옵니다. 갈고리 같은 걸 갖고 와요. 그래서 냄비에 이제 쿡 찌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삼지창에 딸려 나오는 고기 그것들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행실이 나쁘죠.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예 제사도 드리기 전에 날고기까지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들을 평가할 때의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대놓고 평가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2장 12절에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좀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쁜 이유, 지금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어쩌면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죄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이들이 가로챘고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심히 컸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마이크 그리고 이 강대상은 하나님께 분명하죠. 그리고 저 드럼도 건반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의자도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건가요? 우리의 삶은 누구 건가요? 우리의 자녀는 누구 거죠? 그것도 하나님 겁니다. 그럼 그 말은 여호와를 고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강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강탈한다면 우리 오늘 엘리의 아들들처럼 행실이 나쁜 사람, 죄가 심히 컸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창세기 6장 1,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1절 2절입니다. 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럼 다시 봐도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고 그냥 이런 삶을 사는 건 우리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칭찬받겠죠. 결혼 잘했다고, 자식 잘 키웠다고 칭찬해 주겠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들 잘 키우고 이 일은요, 홍수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그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내 삶을 내가 강탈해 버리면, 그때의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보실 때에 행실이 나쁜 사람, 심히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야한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근데 그 메시지에서 세 번이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너희 집안이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세 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다 요절할 거란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근데 여러 번 장수한다는 거, 오래 산다는 걸 복받은 사람의 상징으로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그럼 반대로 네가 요절할 거다, 너네 집안이 계속해서 요절할 거다, 이 말은 복이 없을 거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복받지 못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세요. 우리 본문 36절 같이 공동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집안에서 살아남은 자는 그에게 가서 밥벌이할 일자리를 얻으려고 굽실거리며 제발 사제직에 붙어주어 빵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게 해달라고 애걸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번역해 놓았죠. 제가 아까 엘리의 아들들이 행했던 범죄 기억하시죠? 삼지창으로 고기를 강탈해 가는 그 범죄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해 가는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렇게 여호와를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평생 구걸할 거라고, 일자리 한번 얻어보겠다고, 빵 부스러기라도 한번 얻어보겠다고 애걸하는 인생을 살 거라는 겁니다. 왜요? 이 문제가요,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문제가 그 고기를 강탈해 간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이유 한 가지죠.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그렇게 살았다가는, 하나님을 고려하는 삶을 살았다가는,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렸다가는 내 실속을 다 빼앗길까 봐, 내가 내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잘 키우는 그 일에 방해가 될까 봐 주님께 속한 내 인생을 우리가 자꾸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린 평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 아래에 속해서 늘 애걸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면, 강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늘 고려하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면,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오늘 보면 2장 앞쪽에 한나가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그 찬송이
이제 아들 사무엘을 얻고 나서 올린 찬송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포기하고 나서 올린 찬송입니다. 사무엘을 얻고 나서 예쁘게 키우고 젖을 떼고 가장 예쁠 때에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떼어놓고 포기하고 나서 올린 찬송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기도하고 보통 언제 찬송하죠?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에 찬송하죠.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얻고 나서 가장 예쁠 때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에 사무엘을 포기하고 그때 올린 찬송입니다. 어떻게 찬송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한나의 찬송의 주체가 확실하죠. 사무엘을 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외계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나이다. 사무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지금 사무엘은 드렸어요. 그 갈고리에 끼워져 나오는 고기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즐거움을 한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이라서 한나는 사무엘을 드린 직후에 오히려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는 지금 여호와의 것을 강탈하고 있는데 또 다른 누구는 오히려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강탈했던 자는 평생 애걸하며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렸던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본문 앞에 있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히려 채워주셨죠.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내 일상이 원활하고, 그래서 내 가정이, 내 후손이 잘 되는 것, 이름을 날리는 것, 명성을 얻는 것,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잘 유지해 보겠다고, 이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만 여호와의 것을 강탈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고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때에 우리가 삼지창으로 고기를 얻겠다고 애걸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